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들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죄악을 모으면서 사랑하는 것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 절반은 있겠죠? 네,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마 절반 정도는 저를 모르실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이렇게 곳곳에 보입니다. 너무 반갑고 이렇게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새해 보내신 분이 여기 부주임이라고 하나요? 네, 부주임 좀 오셨죠? 네, 제 동기입니다. 네, 저희 동기 막내 조성재 신부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애틀란타에 저희 동기가 셋이 왔어요. 한민 신부님, 저, 조성재 신부님. 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무슨 섭리 때문에 이러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주임 신부님께서 원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좀 그렇고 해서 강원 중에 같이 이렇게 함께 짧게 하는 걸로 해서 제가 간단히 하나님 뜻 식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신부님께 한 박스 책을 보냈는데 이거 사신 분들이 있죠. 네, 26권밖에 안 돼서 죄송하게도 많은 분들에게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2박스를 힘들게 들고 왔어요. 9kg씩 18kg 그래도 갖고 온 분들한테 그거밖에 안 갖고 왔냐고 막 이렇게 국어가 주셔가지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아무튼 좀 공평하게 양쪽에 한 박스씩 이렇게 보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게 사실 지지난달 아니라 지지난달 8월 말에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만드냐면 제가 지난 7년 동안 예수의 이나시오 영성연구소라는 곳에서 7년째 출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서적을 위주로 출판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잘 나가는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가장 잘 나가는 책이 영신수련. 여러분을 피정하셔야 되니까 그건 스테디셀러고 이제 여러 책들이 있는데 티모시 갤러거라는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쓰시는 책 3번째예요. 첫 번째는 영의 식별, 그다음에 영적 위로, 그다음에 하느님 뜻 식별. 여러분이 근데 제일 관심 있는 게 아마 이거지 않을까? 하느님 뜻 식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고 또한 그 방법론을 알려주시는 책이라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혹시라도 한국에 오실 때 저희 예수의 센터 있어요. 서울 옆에 예수의 센터 2층에 이나시오 영성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걸 방문하시면 제가 특별히 10% 할인해서 드릴 테니까 인편으로 저처럼 인편으로 해주고 지금 아쉽게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관세가 무지하게 때려져 버려갖고 출판 쪽은 괜찮다고 하는데 아직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알라딘 US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량 주문이 안 돼요. 한 번밖에 안 돼요. 한 사람당.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2번 이상 살려고 하면 에러가 떠가지고 그걸 통해서도 저희가 판매합니다. 오직 알라딘하고만 지금 거래를 해서 급하신 분들은 그걸 사고 좀 안 급하신 분들은 여기 교육본과장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시부님께 말씀드리고 조달하는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책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 예술센터 2층에 오실 때 1층에 한민신분 계시니까 한민신분 보고 저도 오시면은 제가 또 마시는 커피를 대접해드리고 약간의 영적 상담도 좀 해드리고 이득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오시면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잡스럽게 말하고 우리 강론 이제 추석이죠. 추석인데 갑자기 안 뜨네. 어떻습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차를 올리는 예식이라고 해서 차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풍성한 수확에 대한 그 하늘과 자연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해주신 조상님들께 자손으로서 감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상님의 도움으로 보살핌과 복을 받았다고 믿는 기복 사상도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례 때 우리가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죠. 그때 이걸 음복이라고 하죠. 음복. 무슨 뜻이냐면 조상이 내려준 복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에서 추석은 조상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날이 아니죠. 복을 내려주시는 건 누굽니까? 하느님. 하느님밖에 없어요. 조상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우리를 있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 복을 나누면서 조상의 은덕을 또한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직 천국에 들지 못했을 조상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청하는 그런 게 우리 가톨릭식의 가톨릭식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낳아주신 조상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조상님들 중에 아직 불편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고 근데 여기 하나 더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보면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성찰거리를 하나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언젠가는 우리들도 당신께서 데려가시겠구나. 언젠가 우리도 지금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 부모님들, 가족들 곁으로 내가 가겠구나. 그래서 죽음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의 경우처럼 내가 가는 날이 바로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죠. 가는 건 순서 없으니까. 그래서 추석은 먼저 가신 조상님들 그리고 부모, 친지들,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곳으로 가게 될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또한 생각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게 도와주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수단이 목적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수단을 내가 목적으로 살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어떤 구절인가 아시겠어요? 오늘 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오늘 복음의 주제문이에요. 여기서 목적이 뭐겠어요? 이 문장에서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생명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수단이 뭐겠습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우리가 그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재산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부자가 가진 그 복식과 재물들, 이것들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는 뭘 착각하고 있죠? 마치 재산이 자기 삶의 목적인 양 오해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큰 옷간을 지으려고 하죠. 기존과 허물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그런 마음을 쌓아두고 평생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부자를 데려가신 겁니다.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 그렇다면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 하느님의 영광과 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가진 수단을 부유하게 쓰는 사람,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과 자기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인 재산을 먼저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는 재산은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하느님 뜻 식별을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주제로 넘어갈게요. 하느님 뜻 식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목적과 수단을 구분을 못하면 하느님 뜻을 절대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느님 뜻 식별은 성인하시오의 영신수련 받아보신 분들 많겠죠. 거기에 보면은 23번에 나오는 원리와 기초, 이게 아주 중요하죠. 거기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우리 삶의 목적과 수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hum승하고 섬김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도록 창조되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hum승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수단은 뭔가? 이 또한 원리학 기초에 나옵니다.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사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수단입니다. 거기에는 돈도 들어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우리 자연 환경들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이제 환경 파괴 같은 걸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음대로 써야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만큼만. 영재수련 또 이어서 나오는 딴뚱관뚱이라고 하는 법칙,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남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재산은 부자가 영생을 얻게 도와주는 수단이죠. 근데 부자는 이거를 반대로 사용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재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나의 생명을 위한 수단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부자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하느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 곡간 지을 것 생각하고 거기에 집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무질서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영지술에서 이걸 무질서한 애착이라고 합니다. disordered attachment. 무질서하게 나한테 딱 붙어있는 거. 그래서 나는 뭔가를 판단할 때 중간에 서 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초에도 나오지만 부보다 가난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불명예보다 명예를 더 선택하려고 하고 단명보다 장수를 더 선택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가치가 그쪽에 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로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예수님을 예로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부유하셨어요? 예, 가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명예로웠습니까? 아니면 불명예스러웠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아주 최악의 수치심을 당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뭐가 더 그분의 올바른 뜻인가를 알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불편심이라고 하죠. 불편한 마음이 아니고 편중되지 않은 마음. 이거를 indiffer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초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올바른 내적 자세라고 합니다. 이런 올바른 내적 자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처음부터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기초부터 쌓고 집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 내적 자세가 안 된다면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청하셔야겠죠. 근데 이 내적 자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하느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인식, 깨달음, 그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자 하는 목마름, 발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일어나요. 물론 100% 안 돼 있어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100%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 이렇게 원하고 그걸 갈망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 안에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험들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분 대부분이죠. 대답은 안 하지만 내적으로 끄덕끄덕 분명히 있어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좀 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싶고 그분의 사랑이 뭔지 알고 싶으면은 먼저 여러분 생애에서 감사했던 순간들 떠올려 보세요. 매일 기도 때 성찰을 하고 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게 뭔가, 어떤 감사한 일들 나한테 해주셨잖아. 그걸 자꾸 성찰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받은 게 있어야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 평소에. 그래서 감사한데도 감사한 줄 모르고 마치 내가 잘해서 뭔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열망,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자 하는 열망은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커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성 이나시오 성인의 받으소서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근데 내가 정작 그분께 뭔가 돌려드리고 싶은데 돌려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드리겠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우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일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은 뭔가를 선택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적 자세, 올바른 내적 자세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이걸 이루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런 내적 자세를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첫 번째 거 바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이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께서 거저 주신 은총. 그래서 나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벌써 은총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 뜻에 따르고 싶은 게 은총. 근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우리의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것들 제가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 왔어요. 안 지루하죠? 지루한 사람은 5분만 참으세요. 예, 재밌을 텐데. 첫 번째 방법은 보혜성사.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겠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무질서한 애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죄를 성찰하고 성당에 와서 보혜성사를 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세요, 보혜성사? 보혜성사는 여러분들이 청하면은 우리 신부님들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신부님을 괴롭히십시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죄를 여러분들이 지었다 생각되면은 그때 생각 깊게 하지 마세요. 생각 깊게 하면은 오는 시간만 길어집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따져보면 안 돼. 그냥 바로 오세요. 바로 와서 최대한 빨리 신부님 만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 근데 여기에는 성체 조배도 포함됩니다. 성체를 가지고 하는 기도. 그래서 보혜성사에 당연히 이사 와가지고 성체성사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랑 똑같이 사셨죠. 인간으로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려고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 사람 나 사람.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 수 있어.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인간이지만 또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은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청해야 뭐가 되지? 그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체성사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성체 앞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식별해야 될 대상을 거기 봉헌하고 끊임없이 청하십시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성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약, 신약.
신약. 신약에서 뭐? 4개 복음서. 왜 복음서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4개 복음서 외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서를 가지고 하는 기도를 말하고요. 지금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고는 복음서 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는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진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기계처럼 묵주 기도를 하고 뭔가 기도문들 많죠 하고 뭔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삶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식별하고 결정할 때 내 뜻대로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관상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거기 두지 마세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만 아무리 들여다봤자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을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디서 주로 해요? 피정 때. 그래서 피정 할 수 있으면 자주 가시면 좋아요. 좋은데 이 침묵은 내가 하느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거예요. 내 안에 시끄러우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침묵은 일단 외적인 침묵이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적인 침묵입니다. 피정 들어가서 잠깐 말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속은 어때요? 엄청 시끄럽죠. 내가 겉으로는 말 안 하고 있는데 별의별 생각으로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집에 뭐 두고 못 해가지고 내 옆에 같이 피정하는 형제 자매들 계속 보고 있어. 기도는 안 하고 그들의 행동에 좀 더 집중이 많이 가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시끄러워. 그런데 이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움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적인 침묵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피정이 참 좋은 거고, 특히 피정 중에서도 우리 이나시오식 영신수련 피정, 이게 정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매년 영피정을 하죠. 8일 동안 영피정 하는데 제가 좀 내적인 침묵에 들어갔다 싶은 게 한 3일 지나서 3일 정도 지나야 좀 조용해집니다. 하물며 일반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이건 권장사항이에요. 100%꼭 해야 된다는 건 권장사항. 영적 지도를 받는 거. 주변에 아주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그건 굉장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물이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나의 이런 상황들을 내가 뭔가 식별하는 좀 도와주시고 탁월한 분이 계시다면 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럼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시고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식별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간혹 그런 신부님도 있어요. 고민하고 갔더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지시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결정을 하는데 내 의지로 그거를 도와주시는, 정말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뜻에 따라 가고 있는지 아닌지만 봐주시는, 그럼 참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6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음숭하고 섬긴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 이게 돼야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 사랑 하는 사람 이웃 따라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시겠죠? 네, 그런 거는 오늘 특별히 청하면서 인사 기도를 합시다.